부를수록 좋은 이름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부를수록 좋은 이름, 정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면서 주님 품 안에 안겨서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 학교에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아들의 비유를 가지고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비유에 보면요, 큰 아들은 아버지가 일하러 가라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 예하고 대답을 해요. 근데 예하고 대답은 했는데 실제로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싫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싫다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뉘우치고 일을 하러 갔어요. 이 전도사님이 이 비유를 가지고 말로나 행동으로나 아버지 앞에 잘 순종하는 것이 진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했던 거죠. 근데 한 아이가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잘 안 듣는 거예요. 설교를 안 듣고 계속해서 핸드폰만 계속해서 만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아이에게 질문합니다. 야, 전도사님이 순종의 반대가 뭐라 그랬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자기한테 물으니까 깜짝 놀라서 순종의 반대요? 잡종이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순종의 반대가 뭡니까? 네, 불순종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 잡종이라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같이 나온 사람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들, 이게 잡족들이 많이 나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어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섞여 사는 무리들, 이 잡족, 이 사람들이 먼저 이러한 불평과 원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로 다 전염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반기를 드는, 불순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돼버리고 만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불순종하게 만든 잡종 역시 순종의 반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그런데 이 참된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참된 순종은 바로 참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된 순종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참된 믿음과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아브라함처럼 참된 믿음을 가지고 또 참된 순종을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졌길래, 그의 믿음이 과연 어떠한 믿음이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자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뭐 2대, 3대, 4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같이 대를 이어서 하는 이런 가정들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이 믿음의 뿌리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야기합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무엇을 섬겼다고요?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바로 이러한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신 가정에서 아브라함은 자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기 전에 어떠한 이러한 의로운 행위를 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 불신 가정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일도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러한 불신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이가 몇 세입니까? 몇 살 때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75세예요. 75세.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미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정착을 해서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을 때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직 한창 젊은 청년이었다면, 그래, 한번 내가 인생에 도전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떠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떠나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나이는 이미 고향에서 터를 잡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러한 때, 바로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이러한 나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가라고는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지 않아요. 단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상황이 이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 자기 그 안정된 이 터전을 버리고 그리고 길을 떠나기가 여러분 쉬울까요?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75세나 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평생 수고하면서 쌓아놓았던 그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길을 떠나기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떠났다는 거예요. 즉시. 여러분,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떠나라고 말씀했을 때 떠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계획하시고 주장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또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도 나의 인생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떠나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는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예배하고 내가 믿고 있는,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떠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다 맡기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인생을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어떠한 믿음입니까?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바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 주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그 약속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려면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들이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씨가 계속 퍼져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를 부르실 때 내게 지금 아들이 없지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많아지게 하리라.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떠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았다는 거죠.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생겨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낙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낙심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낙심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루실 것을 믿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진짜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안 주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라의 이 사라의 여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의 방법을 행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스마엘이 아니야. 이스마엘이 아니야.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 씨를 내가 퍼뜨리려는 게 아니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야.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짜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왜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 나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민족을 만들겠다고 하는 바로 이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려면 나는 불가능하지만 반드시 나를 통해 아들을 주실 거야.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 아들을 낳은 거예요.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창세기 2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엄청난 명령을 합니다. 자, 2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멘.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지금 어떤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약속의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삭을 준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거라고 하면서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 이삭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아닙니까? 썩은 고목과 같은 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썩은 고목 같으니 아브라함에게 새순이 돋아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돋아난 이 새순을 꺾어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자, 창세기 22장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자, 다음 날 아침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들은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이 말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밤이 지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내 손으로 내 자식을, 그것도 100세에 난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 그 밤이 지나가지 않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밤이 지나자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요. 여러분, 왜 산으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을 이해해서 하는 걸까요? 아브라함도 이해를 못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래도 순종합니다. 왜 순종하는가?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확실하게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실 거야.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정말 이삭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 이 신실하심을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면,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정말 의심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였던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들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붙들어 주리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셔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 확실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나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이 들고요,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나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인 앤서니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앤서니 콜린스는 이신론자입니다.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18세기에 계몽주의 시대에 생겨난 신학 사상이에요. 근데 이 이신론,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창조한 세상에 더 이상 관여는 안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는 했는데 더 이상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뒷짐지고 계셔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이적들, 기적들, 이러한 것들 믿을 수 있습니까? 전혀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계시를 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 부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신론자예요. 이 앤서니 콜린스가 바로 그러한 이신론자였다는 거죠. 근데 이 콜린스가요, 하루는 길을 가다가 자기와 안면이 있는 한 가난한 농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농부를 보고 물었어요. 아, 자네 지금 어디 가는가? 농부가 대답해요. 예, 오늘 주일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 갑니다. 농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이 콜린스가, 이신론자인 이 콜린스가, 야,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보자 싶어서 농부에게 물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자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작은 하나님인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이 농부가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한 거예요. 정말 완벽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제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크신 하나님이라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품어주실 정도로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제 작은 가슴 속에 거하실 만큼 아주 작은 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신론자인 이 콜린스가 이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농부의 말처럼 우리 하나님은 진짜 크고도 작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그냥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역사하신 하나님,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담대하게 길을 떠났다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 사실이 진짜 기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 모르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길을 떠났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만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사실이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불신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고 믿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진짜 기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과 같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나의 삶에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성취되리라 확실하게 믿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봉삼교회 성도들 다 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